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절부터 또 4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웃 간에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그러한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고, 그것이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웃에게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형제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웃이 어떤 낙유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어떤 것이라든지 이웃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또 그 사람이 발견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돌려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이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웃에 대해서,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녀를 각각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로 부패된 인간들은 자신의 남자로서의 정체성,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여자가 남자 행세를 하려고 하고 남자가 여자 행세를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악한 호기심과 그런 악한 정욕을 추구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호기심과 악한 정욕을 철저하게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고 그것을 오히려 잘한다, 칭찬하는 그러한 모든 동성애나 성전환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악한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미워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한 데 빠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적극적으로 또 도와야 되겠습니다. 6절부터 7절은 이제 짐승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악한 그러한 강팍한 마음, 잔인한 마음, 횡포 같은 그러한 악을 행하지 않고 참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러 주시는 것이죠. 어미새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둘 다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이제 이웃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죠. 주택에 보게 되면 옥상이 있는데 그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른들일지라도 올라가서 혹시 거기에서 일을 보다가 실수해서 떨어져서 이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옥상에 개인 주택이나 이러한 그 어디를 보더라도 그 옥상에는 항상 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평평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 난간이 없게 되면 끝부분에 혹시 무슨 일을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심각한 그러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알고도 미리 방지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것은 죄고 그 죄에 대한 피 흘린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엄히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바로 이러한 차원까지도 모든 삶 속에서 이제 그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정도 전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3,500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하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 인격, 권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평생을 살아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수록 그 곳이 뭐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그 직장이 그 나라가 복되고 복된 거죠. 그러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아주 그 짐승에게도 잔인한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하고 남이야 뭐 죽든 살든 나만 좋으면 되니까 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곳이 얼마나 참 지옥같이 변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의미들을 아주 정확하게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나 일상생활 할 때에 그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복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9절부터 이제 1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혼합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여러 혼합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고 그것을 인간 마음대로 혼합시키게 되면 결국은 점점 이제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도 혼합시켜도 된다라는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악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오늘 그 9절부터 11절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 삶의 질서를 깨뜨리지 이제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아주 사악한 그러한 풍습을 그러한 모든 더러운 잘못된 것들을 이제 그 본받지 말 것을 아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순결한 삶을 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뭐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혼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것들이죠. 뭐 우리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사용하는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릇이라든지 뭐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과일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약도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모든 것들을 인간 마음대로 혼합해도 되는 것이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뭐 소와 나귀를 같이 이렇게 한 멍에에 매서 이렇게 밭을 갈지 말아라. 오늘날에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의도하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형식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지만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악한 호기심과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의 혼합, 뭐 그 옷을 만들 때 뭐 이 재료 저 재료 섞어서 더 좋은 옷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인간의 악한 호기심과 탐욕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을 때에는 뭐 인간과 동물을 혼합하려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정말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가끔 가다 이렇게 보게 되면 과학적인 기사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기사들이 종종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혼합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그러한 악한 혼합들이 추구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들에게 큰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서 형식은 우리가 본받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 모든 것이 그런 거죠. 가정생활도 그러고 뭐 다 그러죠. 오늘날에 근데 보게 되면 마치 동거를 이제는 뉴스나 그 신문 기사를 보게 되니까 동거를 계속해서 결혼으로 인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거하는 사람으로서 차별을 얼마나 받았냐 막 이러한 것들을 기사로 내보내면서 동거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러한 것도 악한 혼합이 되는 거죠.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인데 그러한 것 없이 이제는 뭐 서로 둘이 눈이 맞아서 이렇게 삶을 살다가 뭐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지고. 근데 그러한 동거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가정으로 인정하고 모든 지원을 하게 되면 가정이 뭔지, 가족이 뭔지 그런 개념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씨도 같이 섞어 뿌리지 말아라. 그것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서 순결하게 양육하시기 위한 구약의 방식이지만 그 뜻은 오늘 우리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혼합시키고 왜곡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인간 마음대로 가감하는 그래서 자기 인간의 탐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호기심과 그러한 탐욕을 제어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옷에다가 그 표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옷을 통으로 짜서 입는데 그 적당하게 그걸 이렇게 막지 않으면 속이 훤하게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잘 그것을 매듭을 지어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자신의 순결을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음행의 기회를 주지 말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21절에도 보게 되면 7계명과 관련해서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순결을 소중히 여기심을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심을 나타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남편이 자신의 정욕 때문에 그 자신이 맞이한 아내에 대해서 이제 실증을 내서 쫓아내버리고 다른 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는 그러한 악한 남편의 그 괴계를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고 또 자신의 순결을 더럽혔으면서도 순결한 것처럼 속이는 그러한 창녀 같은 그러한 여자의 그러한 음행을 하나님께서 또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남편의 그러한 모함을 받을 때 부모는 이제 신혼 첫날 밤에 사용했던 이부자리를 이제 증거로 제시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성읍 장로들이 그 남편이 악한 탐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 참 순결한 아내를 이렇게 모함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 그 아내를 모함한 남편을 잡아서 때리고 벌금을 매기고 평생토록 아내를 데리고 살도록 그렇게 이제 징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남편의 의심이 이제 합당했을 때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신의 순결과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더럽힌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녀와 같이 행동한 그 여자를 끌어내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각자의 순결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의 또 순결함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증진시키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더럽히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가정이라는 것을 아주 혼란하죠. 뭐 남자와 남자도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뭐 동거인들도 그것도 합법적인 가정으로 인정을 받아서 가정으로서의 모든 권리나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참
참으로 그러한 음행을 증진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아주 쉴 새 없이 쏟아져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무감각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가장 복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거죠. 22절부터는 이제 부부간의 순결을 깨트리는 모든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질서를 따르지 않는 모든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처벌을 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을 행한 자, 또 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또 구별을 하셔서 악을 행한 자에 대해서만 이제 처벌을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28절에서는 이제 약혼이나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에 있어서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30절에서는 레위기 18장에서도 기록된 대로 이러한 것이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입에 담을 수 없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누가 그렇게 뭐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악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오셔서 우리 대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악행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아주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풍습, 가나안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밑으로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당시에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3,500년 전에, 뭐 지금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을 하실 때부터 이렇게 악이 그냥 아주 관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 이제 공의의 형벌을 내리시는 차원에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절대로 혼인하지 말고 그들을 철저하게 내어 쫓으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죠. 결국은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그대로 본받았던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우시고 하나님,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악한 탐욕을 따라서, 죄된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살 길이고 생명길이고 내가 복되게 되는 길이고 남을 복되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